일단 말씀 전하기 전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부모와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한 주 동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아마 저희 교회 이제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아마 예배 시간은 5시 50분부터 찬양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미리 기도하셨다가 편하게 기도하셨다 가셔도 되고, 같이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5시 50분 이제 대략 6시부터 찬양하고 6시부터 이제 말씀 전함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다음 주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가실 때 식사를 좀 준비해서 드릴 텐데요. 가능하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편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할게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즘에 교회마다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이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담임 목회를 이제 가기 위해서 청빙 서류를 내고 또 교회를 알아보다 보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상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처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목회자들의 그 자리가 불안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들의 욕심, 또 목회자들의 자기 열심,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닮아갑니다. 엄청 엄격하시고 엄청 정말 교리적인 그런 목사님 밑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오늘 담임 목사님 바뀌었는데 처음에 성도들이 어려워하던 그 목사님처럼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대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의 실수 하나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져서 상처에 상처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목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목사가 아닙니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 악이 많고 우리 안에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저희도 아직까지 이게 완전하게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지만, 예전에 한 공부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하는데, 하루 담임 목사님 딸이 로비에서 이 목사님이 나오는데 BMW를 사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앞에서 무안해하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끌고 나갔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뜻대로 됩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특히 자녀가 넷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다 정말 온전하게, 특별히 교회의 자랑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뭔가 의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녀들은 그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뜻대로 사람 하나를 내 마음대로 건사하고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선을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 가정 안에서는 이 아이가 내 뜻에 따르지 않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문제가 교회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어렵게 이 교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좀 만만하게 본다는 게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막 소리를 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너무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 하실 분이 꼭 교회에 와서 이 소리 저 소리는 다 하시는 거예요.
밖에 나면 세상의 주눅을 그렇게 드시는 분이 교회에만 오면 기고만장하셔서 다른 사람의 말들을 함부로 막 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부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의 집이 특별히 그 엘리의 집의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엘리가 늙었다? 여러분 늙었다는 표현이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군에 갔다가 군에 가서 제대를 하고 딱 나와서 저희 아버지가 하면 이렇게 안아드리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해지셨다, 연약해지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엘리가 늙었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는 영적인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 제사의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거나 특별히 어떤 문제를 발생합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말 그대로 요 근래로 굳이 따지자면 아마 카톨릭의 이제 수녀들과 같이 나시린 서약, 독신의 서약을 하고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있었던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대요. 문제는 뭐예요? 수종드는 여인이 아니라 수종드는 여인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거죠. 최소한 2명 이상의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가나안 종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알신, 바알과 아세라. 이들의 제사는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성행위가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큰 제사가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땅에 기름이 비가 부어지고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이 회막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엘리가 이것을 오늘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듣다,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듣다라는 표현이 한 번에 끝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미국은 이제 계속 진행형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의 그 글자는 여기 이 히브리어도 진행형의 문자입니다. 뭐냐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매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 대한 그 문제를 매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불러놓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엘리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하지마 아들들아 이 표현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마. 너네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범죄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떠나가게 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너희가 지금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행위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떠나가게 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게. 여러분 삶이 왜 여기 얘기했죠. 이 엘리의 아들들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큰 죄를 행하였대요. 큰 죄를 행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내게 구한 것을 주시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새벽에 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다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인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전히 내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뜻한 바가 있고 어제 남은 상처가 있어요. 알무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어떤 분이에요?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 주신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것인데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삶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모든 삶,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와서도 가능한 기도하시며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오는 길에 아니면 오는 길에도 그냥 걸어오지 마시고 오실 때 하나님 내일 새벽에 주님 만나러 가니까 오늘 저에게 특별한 은혜 주세요.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잊고 살아갑니까? 당장 지금 내 앞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가리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도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힘이 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부모와 자녀 특별수회기도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내 모습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냐. 여기서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중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혹시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자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하나님께 범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셨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에 초점이냐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단절을 했는데 어떻게 그 누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돕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내버리니까 어떡해요?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뭔가 마음의 끈이 연결되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며 오시는데, 말씀은 선포되어도 이게 나의 말씀이 아니죠. 다 다른 사람의 말이고 다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말 같고, 그 안에 남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왜 이렇게 듣지 않느냐? 그들의 완악함에 여기서 뜻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뜻하지 않다, 뜻하다는 표현이 하페츠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보통은 기뻐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기뻐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가 있어요. 어느 자리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사람들을 치시는 것을 또한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땅히 기뻐함의 이유가 될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 가운데 이런 자리에 선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데 우리가 죽기를 기뻐하신다? 왜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마음 받을 자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배자의 자리,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공의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녀와 아무리 친해져도 여러분 친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가면 막 상사들이 어렵고 네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하다가 조금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을 조금씩 쉽게 보는 거예요. 쉽게 보다가 나중에는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뭐 하면 이제 화내고 분노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이 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정말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것 하나님 갚아주세요. 근데 그러면 그 논리로 가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두 가지 성격 중에 하나가, 성질 중에 하나가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또 공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공의를 이미 우리의 죽어줘야 될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며 원죄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지만 자범죄 지금도 우리가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죄를 범했다면 이 죄는 반드시 내 삶에 공의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상흔이 남아요. 죄는 용서가 되고 우린 죽지 않겠지만 죽지 않아도 몸에 그 상처들과 그 생채기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진 않는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순간에 이 세상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 분노하시잖아요. 한순간에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시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반드시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 나의 삶의 자리를 죽이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돌아와 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이에 반해서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러분 자라매라는 표현이요, 여기서는 쫓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누구를 쫓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만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은총이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하다, 좋다, 좋으신 하나님 할 때도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야 너 정말 아름답다 할 때도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너 정말 선하다 할 때도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여호와 사람들에게 선하더라. 여호와를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참 쟤는 선하다, 참 쟤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사랑받을 만한 일이에요. 사랑을 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느냐를 보는 거예요. 행실 하나, 모습 하나.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됩니까? 때로는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매를 드셔야 돼요. 때로는 내 아픔 때문이라도 그 아이들을, 여러분 아시죠? 자녀를 여러분이 매를 때려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매를 들 때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혼내고 나서 자녀는요 좀 울다가 다 잘 자요. 그런데 부모는요 그렇게 혼내놓고도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면 매를 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악함의 자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탁 놓으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먼저 먹고 싶고 몸에 불편하면 어떻게든 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할 절제력을 기르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야 될 일들을 영의 자리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영의 자리로 이기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고 편안하다 못해서 너무나 정말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나의 예배에 여전히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다른 근심과 염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불신과 의심의 자리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던지겠다고 결단했으면서도 삶의 자리에 세상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실 그 하나님과의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죽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땅에 떨어져 죽을, 여전히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비교하며 넘어지고 낙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자를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고리로 부르신 것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온유한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